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5월의 기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이시는 이 기도문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이 되었습니다. 꽃이 활짝 피고 나무가 마음껏 푸르른 계절입니다. 생명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세상을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계절입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저희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활짝 피어난 꽃에서, 푸르른 나무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질서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90주년을 맞는 수송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증언하게 하시고 우리도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형편을 살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보살펴 주셔서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5월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아멘. 옛말에 씨도둑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부모와 자녀는 유전자를 공유하기 때문에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모도 닮고 성격도 많이 닮아요. 물론 복제한 것처럼 똑같지는 않지만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사람과 하나님이 공유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는 부분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의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장기 이식을 하는데 그 이식하는 장기와 이식을 받는 사람이 서로 맞지 않으면 수술은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하나님과 우리가 속성이 전혀 달라서 융합할 수가 없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를 못하지 않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 그만큼 많다, 그런 얘기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자녀는 부모를 닮을 뿐 아니라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려받는 것,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있지만 자라는 환경을 통해서 이제 습득하는 거, 쌓이는 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본받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닮기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매일 부모의 모습을 보고 매일 부모와 대화하고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닮아가기도 한다,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 엄마가 화가 나면 아주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로 막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대요. 그래서 자라면서 늘 생각한 게, 나는 커서 엄마가 되면 절대로 저러지 말아야지. 아이한테 다정하게 부드럽게 얘기해야지. 그렇게 늘 마음속에 다짐을 했답니다. 근데 자기가 자라서 정말 엄마가 되고 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아이한테 엄마의 목소리로, 자기가 그렇게 들었던 엄마의 목소리로 아이한테 짜증을 내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좌절하곤 한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 좋지 않은 케이스지만 닮는다는 거죠. 보고 듣고 배우면서 닮아간다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모습을 많이 닮게 됩니다.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좋은 품성을 가지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상적인 부모 밑에서 자랐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육신의 가정에서도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면 좋은 품성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거니까 얼마나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겁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양육받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오늘까지 자라왔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오늘까지 살아왔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애쓰기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오늘 바울이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았던 기억이 사랑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사랑을 받고 자랐을 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아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뭘 말하는지를 압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본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다는 말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요한일서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또 한 가지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더러움이나 추함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요. 거룩하기 위해서 뭐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다른 사람하고 접촉도 안 하고 뭐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세상 일도 같이 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행위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2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물이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거예요. 우리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소든지 양이든지 잡아서 제물로 바치잖아요. 잡을 때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죄를 그 소나 양, 그 제물에게 전가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죄를 거기다 씌워서 그 양이나 소를 죽임으로 해서 사람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이게 제사인데,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이제 바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제물로 내어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짊어져 있던 죄가 우리에게서 벗어져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고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두고 사탄 배상설을 주장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건 초대교회에 있던 이단인데요. 그 이단 자체는 초대교회 이후에는 이제 사라졌어요. 근데 요즘도 간혹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그 목사님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으면 사탄의 종이 된다 하는 거예요. 사탄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사오셨다. 구속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값으로 사탄에게 지불하고 우리를 사탄에게서 빼내오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사탄 배상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의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아주 일도 잘하게 생기고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그 종을 내가 내 종으로 만들려면 그 종의 주인한테 종의 몸값을 치르고 종을 사오면 이제 내 소유가 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사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몸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사오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이 주장에는 근본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소유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죄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면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해서 사탄의 소유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한테 우리의 몸값을 지불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사탄에게 소속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사탄에게 우리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사탄에게 바쳐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있어서 사탄이 끼어들 여지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모두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지 사탄에게 치르는 우리의 몸값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제물 가운데서도 가장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이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표현은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이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랑으로 사는 것,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바로 이런 일들이 사랑하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얘기예요. 음행, 더러운 행위, 탐욕. 입에도 담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이런 내용들, 음행이나 더러운 행위나 탐욕, 이미 앞에서도 언급이 된 그런 일들인데요. 결국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있던 그리스 로마의 문화나 풍습과 관련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흔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행위와 탐욕.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것이다 이런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세상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즐기고 자기 좋을 대로 행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많이 벌어지고 교회 오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일들을 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일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꼭 그리스 로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이나 이거 원래 세상이 그래라고 말할 정도로 흔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 이름조차도 입에 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가 세속화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너무 많이 닮아가기도 하고 세상의 온갖 풍조와 문화와 행위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바울은 벌써 오래전부터 이런 일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는데 교회들이 너무 이런 일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도 세상 한복판에 있는 거니까 세상 따라하면 좀 어때?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받아들이고 본받고 따라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성경은 입에도 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에도 담지 말라는 말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에요. 사람이 뭔가를 자주 접하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도둑질도 처음에 어렵지 한두 번 하면 익숙해져서 쉬워져요. 하면서도 이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렇잖아요. 바늘 처음에 훔칠 때는 그 조그만 바늘 훔치면서도 들킬까봐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소도둑이 될 때는 주인이 멀쩡하게 보는 앞에서 끌고 가는 그런 일들도 한단 말이죠. 익숙해져서 그래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입에도 담지 말라는 얘기는 아예 시작도 하지 마라, 생각도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입에 자꾸 담아서 얘기하다 보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 복음을 해치는 것들,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순결을 해치는 것들은 아예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입에도 담지 말아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 하다 보면 어느샌가 모르게 그런 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통로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이 세상의 추한 것들을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통로가 되도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담 쌓고 지내는 건 잘못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세상에 물드는 것은 더 잘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지 말고 세상이 교회를 본받도록 세상을 변화시켜야죠. 근데 교회 안에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 흡수되어서 사라지고 말 겁니다. 아예 그런 일들은 입에 담지도 말라. 가까이 하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마라. 교회 안에 싹도 내리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4절에 나오는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도 마찬가지예요. 더러운 말은 흔히 말하는 음담패설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말은 의미 없는 농담을 말하고 상스러운 농담은 말 그대로 천박하고 비속한 대화를 말합니다. 아마 대충 어떤 말인지 생각이 되시겠죠. 이게 농담도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 흉보고 욕하고 깎아내리는 말이라든지 건전하지 않은 내용의 대화, 음행에 대한 대화라든지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는 입에도 담지 말라는 것이죠. 하면 할수록 좋은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가 하면 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말은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감사의 찬말을 하라고 하는데 감사의 찬말은 대화의 바탕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는 말, 서로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고마운 줄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한테 신세를 지고서도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표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자기한테 잘해준 게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그 사람 깎아내리고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감사의 찬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감사의 찬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말이라고 하는 게 내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감사의 찬말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감사의 찬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말이 실수하게 돼요. 이 실수라는 게 자기만 망신당하고 자기만 손해보고 끝나면 괜찮아요. 근데 꼭 실수라는 게, 말 실수라는 게 남한테 피해를 주고 남한테 상처를 주니까 문제죠. 들어서 기분 나쁜 말, 들을 필요 없는 말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솔직해서 할 말은 다 한다. 난 거짓말 안 해. 솔직해서 내가 있는 대로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 보면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하는 식으로 누가 나한테 얘기하면 펄펄 뛰면서 화를 내요. 그건 솔직한 게 아니라 기분 나쁜 말을 자기가 하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솔직하다고 하는 게 미덕이죠. 그러나 솔직한 거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거하고는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솔직한 말을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도록 말을 해야지, 솔직한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게 말을 하는 사람은 솔직한 게 아니고 기분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물론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좋은 것도 아니죠. 하지만 성경은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깨우쳐주는 말,
상대방이 듣고 힘을 낼 수 있게 해주는 말, 믿음에 도움이 되는 말, 이런 말들이 그리스도인이 할 말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 5절은 음행하는 자, 행실이 더러운 자, 탐욕을 부리는 자를 우상숭배자라고 합니다. 이 음행하는 자가 우상숭배자라는 것은 고대 사회의 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대부분 농경 사회였어요. 농경 사회에서 사람들이 신에게 바라는 것은 풍년이 들고 가축이 새끼를 많이 낳는 거예요. 또 사람도 자식을 많이 낳는 것. 이게 농경 사회에서 사람들이 신에게 바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의 신들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어요. 풍년을 가져다 주고 자식과 새끼를 많이 낳게 해주는 이제 그런 신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토착 종교인 바알 신앙이 그런 거예요. 바알 신의 특징은 풍년이 들게 해주고 소가 새끼를 많이 낳게 해주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 신들한테 제사하는 방식은 제물을 바치고 나서 사제와 성관계를 하는 겁니다. 남자가 제물을 바치러 가면 여사제와 성관계를 하고 여자가 제물을 바치러 가면 남사제와 성관계를 하는 게 바알 종교의 제사였어요. 그게 제사, 정식 제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 그 우상숭배와 음행을 같이 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상숭배하면 꼭 음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음행하는 자, 행실이 더러운 자를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탐욕 역시 우상숭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풍년이 든다, 뭐 가축의 새끼를 낳는다. 그게 결국 자기 이익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데 그걸 이루어준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우상 숭배는 사람이 말하고 우상이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우상에게 요구하면 우상은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제물을 바치는 것이죠. 구약에도 제물 얘기가 나오지만 구약의 제물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바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것이지 내가 이거 바쳤으니까 이거 들어주십시오, 이런 제사가 아니란 말이죠. 제물을 구약 시대의 제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신앙의 핵심은 순종이고 우상 숭배의 핵심은 탐욕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 곧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리고 우상은 결국 자기 자신이에요. 나를 섬기고 나를 높이고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상한테 제물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온갖 우상 종교들 목적은 하나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성공하는,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가장 분명하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상 숭배는 결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재물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길 수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만약에 나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같이 섬길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역시 수많은 우상 가운데 하나로 여기는 것이에요. 멸망당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예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상들 가운데 하나로 취급한 게 문제였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처럼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처럼 성공도 섬기고 하나님처럼 뭐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꼭 무슨 뭐 교회 다니면서 절도 같이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점치러 다니고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을 같이 섬기는 게 우상 숭배고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상 가운데 하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또 점점 더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옛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사랑하면 그게 곧 우상 숭배가 됩니다. 우리 자신만을 사랑하면 탐욕을 부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닮지 않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닮기 위해 우리가 피해야 될 일들을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읽어가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